하나님의 그 하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가서 봉사해라, 열심히 섬겨라,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뭐 전도도 많이 해라, 이렇게 그런 것들은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큼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배우는 것이지요. 근데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 바로 다니엘이죠. 우리가 이번에 새벽 기도를 다니엘 금식과 병행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말씀에서 제가 특별히 주의 깊게 본 것은 창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이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매일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다니엘 집에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물을 수 있는 거죠. 다니엘, 날마다 뭐 하십니까? 창문에 날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날마다 뭘 하시는 겁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경우에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그의 기도는 매우 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삼식이라 그러죠. 매일 집에 가서 밥을 먹는 사람, 매일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일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기도는 비상낙하산이 아니다. 우리가 낙하산 타고 내리면 안 되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려야 되지 중간에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 아닙니다. 언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립니까? 비상시에, 비행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해서 비상시에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기도는 비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우리 교회는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하도록 문이 열려 있는데 이 새벽에 기도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기적으로 계속 오시는데 평소에 기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셨다, 그럴 분이 아닌데 그러면 제가 마음에 딱 근심이 듭니다. 아이고, 저 형제님 집에 지금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기도는 특별한 경우에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특별 기도를 했죠.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멀리하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새 일에 딱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특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매우 일상적이고 평소에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무슨 종교적인 의례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이슬람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지금 이 신경이 쓰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뭐 이렇게 검은 실과 흰 실을 구별할 때부터 이래가지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과 중에도 일하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 절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기도를 보면 이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례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뭐 종교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왜 3번 했을까? 이게 이제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55편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렇게 3번을 기도했습니다. 자, 하루에 뭐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왜 3번씩이나 했을까? 물론 뭐 이렇게 법을 정해서 기도는 이렇게 3번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항상 인격적인 만남이지 무슨 종교적, 율법적, 의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의 일상생활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뭐 생각날 때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늘 내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이 지난주에 교회에 와서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참 잘한 거예요. 이와 함께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매일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갑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나를 뭐 감옥에 가둡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가 뭐냐 하면 앞에 읽어보면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왕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다니엘에게 뭘 이렇게 좀 걸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이 정치적으로 쫓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혀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이랬는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났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 다니엘한테 무슨 죄목을 걸 수 있을까? 다른 것은 없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뭘 좀 해달라고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이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좋거든. 그래, 나 말고 감히 누구에게 기도를 한단 말이냐. 좋다. 30일 동안은
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놈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느냐?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당시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딱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기도는요,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냐면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습관들, 신앙의 규칙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해야 될 거 뭐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이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죠? 주일학교 찬송처럼 매일.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우리가 매주 목장에 참석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일상적으로 늘 하다가 이게 평소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가만히 안 놔둬요. 사단이 이걸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쁘게 해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고 갑자기 주일날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예배 드리러 못 가게 하고 더 재미있는 거 자꾸 보여줘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이게 더 급하지 않느냐. 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매주일 교회만 시간 뺏길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못 가게 하고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네가 10분의 1 어떻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냐. 계속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것들을 내가 딱 지키면요, 내가 그걸 지키면 그 습관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 지키면 그 말씀과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은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 그 주일 성수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11조 하면 그 11조가 나를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모르죠.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도 그 중요한 원리 나는 매일 기도하겠다 지켰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 습관이 다니엘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어떤 사람이 그날 조스의 의인이 찍힌 걸 알았는데 이 다니엘 집을 가다 보니까 또 창문이 열려 있네. 거기서 다니엘이 기도하네. 어휴, 어떡하나 다니엘 오늘도 기도하십니까? 지금 이제 사자밥이 될 상황이에요. 오늘도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두 번째 보는 것은요, 이 문제입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다니엘, 오늘도 당신이 기도하는 거 그건 내가 뭐 이해합니다만은 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십니까? 이 다니엘은 평소에 늘 그렇게 해왔어요.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느냐?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와 관계가 있죠.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8장 한번 볼까요? 구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에는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46절에 보면 이제 죄를 지어서 적국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다니엘은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바벨론,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이 굳이 창문을 열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니엘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너무나 신앙적이었고 지혜롭고 인격적이었기 때문에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정치적인 세력, 다니엘의 그 권력을 시기하는 정치적인 세력 외에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물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 굳이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그리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이 지금 기도가 금지된 기간이 있어요. 며칠이죠? 30일. 30일만 참으면 괜찮아요. 아니, 다니엘 30일만 기도 안 하고 좀 참지. 그렇죠. 30일 지나면 마음껏 기도해도 괜찮아요. 왕이 내린 법은 30일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30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내가 차라리 30일 안에 기도하고 죽더라도 난 30일 못 기다린다. 왜? 전에 하던 대로 날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왜 굳이 또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창문 닫아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 뭐 지금처럼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쫙 읽어보면은 묘하게도 이 다니엘의 적대자들은 다니엘이 창문을 열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통과시킨 거지. 아니, 문을 꽁꽁 닫아놓고 기도하면 다니엘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적들은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 다니엘의 이런 굳은 신앙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10대 소년의 시절, 아마 지금 한 중학생, 고등학생 그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15살이다, 뭐 어떤 사람은 16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은 노년이에요. 80살, 90살 되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졌는 거예요. 다니엘, 아마 이렇게 도장을 찍어도 틀림없이 그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할 것이다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었던 거죠. 다니엘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감추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자밥이 되더라도, 심지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섬기기를 원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 공개적입니까? 우리 학생들 어때요? 학교 가서 배식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아유 부끄러워, 대충 기도하자. 직장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내 직장 동료들이 알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이 알고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말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볼까 봐서 그렇게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가족들 몰래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공개적으로 믿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뭐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은 게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이만큼 믿음 있다. 너희들이 나이들 마음껏 그렇게 해봐라. 그래도 난 이렇게 한다.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창문을 열었느냐? 다니엘은 포로 시절부터 어린 소년 시절부터 계속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주신 것을 믿었고, 그래서요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는 조금도 부끄럽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그는 정말 보여주고 싶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는 조금도 그분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내가 목숨을 바쳐도 좋은 하나님이다. 다니엘은 뼈저리게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뭐 자기 믿음 과시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사자밥이 되더라도 죽어도 좋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섬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시야.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월십. 월십이란 말은 그만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린다. 이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죠.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꺼이 창문을 열고, 그래 사자밥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야. 이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미국에는 한 번씩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죠.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이유 없이 사람들 쏘아 죽입니다. 작년에 오레곤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총을 들고 온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어요. 다 엎드려 해놓고 한 명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종교가 뭐냐? 너 크리스찬이냐? 예스. 그러니까 너는 1초 안에 너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빵 쏴 죽였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도 크리스찬이냐? 알죠? 머뭇거리는 사람은 다리에 총을 쏘거나 살려줬어요. 또 일으켰어요. 넌 크리스찬이냐? 그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Yes, I'm Christian. 빵! 죽었습니다. 헛죽음일까요? 개죽음일까요? 그 18살 되는 그 학생이 왜 그렇게 죽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까운 분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니엘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꺼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창문에서 사람들이 또 질문했습니다. 다니엘, 도대체 당신 뭘 믿고 그렇게 배짱이 셉니까? 다니엘, 도대체 누굴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 다니엘은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보십시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구에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다니엘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10대 소년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지금 80, 90이 되는 노인인데 그렇게 자기 전생애 동안에 자기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 여기 특별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있습니다. 난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대학에 나가는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회로 나갈 때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배짱 있게 할 수 있었느냐?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그전에는 사실 야곱은 그 아버지 집에 있었죠. 물론 그 길 떠날 때 나이가 한 75살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그 창세기 28장,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념 속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이 교회사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책을 읽었어요. 쭉 읽으면서 중세 시대에 이 스콜라 철학이 막 발전할 때죠. 스콜라 들어봤죠? 스콜라주의. 예. 학교에서 들어봤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죠? 예.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의 대단한 중세시대 철학자, 신학자죠. 신학대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그거 외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쓴 내용 중에 5가지 길, 5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뭐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신 이유를 5가지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 증명 방식은 그야말로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이죠. 이제 중세시대의 신학이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현대 신학이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남의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고,
관념 속의 하나님, 형이상학적인 그런 철학적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추상적인 신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생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했을까요? 이제 사자밥이 되는데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다니엘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이제 곧 사자밥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만약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자기를 건져주신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그의 하나님께라는 이 말이 본래 그 원문상에서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였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자주 썼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늘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요,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5장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지금 왕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백성을 두려워해요. 백성.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지금 사울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폐위시키셨다. 이런 말을 듣고도 사울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거,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늘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봉사할 때도 사람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래서 막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막 속상해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누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목장을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그 간증 내용 중에 제가 제일 깊이 듣고 감사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이 목장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깨달았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몸은 죽여도 좋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창문 닫으려고 합니까? 왜 창문 닫으려고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자들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이제 우리가 그 뒷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의 하나님 16절 보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넣어야 돼요. 사자굴에 넣어야 될 때 16절 중반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그렇죠, 다니엘은 날마다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누가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인 왕도 알았어요. 이 다니엘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을 이방인 왕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왕은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다니엘 살아나야 되는데 20절 다음날 새벽 급히 20절 다니엘이 덩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누굽니까?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22절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팍 던져졌어요. 그 대적들이 잘 됐다고 집어 던졌어요. 팍 떨어졌는데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고요와 평안이, 질서가 쫙 잡혀있어요. 저쪽에 눈부신 광채 가운데 천사가 딱 앉아있어요. 그리고 사자들은 한쪽 구석에서 팍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다니엘이 오니까 개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천사 옆에 탁 가서 편안하게 하룻밤 잤는 거예요.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어찌 감히 사자들이 올 수 있겠어요.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누구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 믿었어요. 자기 하나님 믿었다는 게 뭘까요? 저는 2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야, 사자밥에서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기꺼이 목숨 바쳐 사자밥이 되더라도 나의 하나님 내가 믿겠다. 2가지 다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건짐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자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자굴에서 건짐받아도 좋고 사자밥이 되어도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창문이 열려 있습니까? 내 집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 열렸네, 저 사람 또 오늘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오늘 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부도 났는데 빨리 가서 메꿔야 되는데,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창문은 열려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